안녕하십니까. 성경성광대학 교리편을 맡은 정광진 목사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성경대학 교리편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모두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러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화면을 같이 띄워드리니까 제 목소리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화면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교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이것입니다. 쉬운 기독교 교리. 빨간색으로 쉬운 먼저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뽑은 것이죠. 이 책의 제목은 손에 잡히는 쉬운 기독교 교리입니다. 홍석균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이고 크리스천 리더에서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가운데 빨간 글씨로 쉬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한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리에 대해서 12주 동안 교리를 쉽게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편집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이걸 한 번만 찍었겠습니까? 여러 번 찍었어요. 근데 문제가 찍으면서 이렇게 쉬운 책을 선택했어도 교리는 어렵고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힘을 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뭐 듣기 전에 좀 힘을 내서 저도 이렇게 텐션을 좀 올려서 여러분과 이렇게 좀 텐션을 좀 올려가지고 활기차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네, 절대 졸면 안 되고 재미없다고 중간에 끄면 안 됩니다. 제발 끄지 마시고 네, 끝까지 한번 오늘 그렇게 길게 안 할 거예요.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막 애원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미리 찍어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성도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내용 때문에. 제 강의가 재미없다기보다 이 교리란 이 내용 때문에. 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쉽게 쓰여 있어요. 보면 1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목부터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딱딱하지 않죠. 2번 성경 진짜 실하냐?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진짜 실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가 어렵지 않다고 어렵지 않음을 어필하고 있어요. 이 책은 계속.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거예요. 3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는 1이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죠. 삼위일체도 사실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려고 많이 적어놨어요.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섯 번째, 중요한 부활이죠.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일곱 번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덟 번째는 성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죠. 또 아홉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열 번째는 성례, 성례가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고 11번째 끝,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번째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림 있고 책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그래서 이 책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한번 12주 동안 책 한 권을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고 공지도 올릴 텐데 정말 책이 필요하신 분들 한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도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책 그 제목하고 이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주중에 사서 주일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할게요. 직접 사셔도 되고 제가 사드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12주 동안 이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자. 요새 책 읽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책 한 권 읽기 쉽지 않은 바쁜 시대에 우리가 한번 기독교 서적, 그것도 정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교리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왜 교리를 공부하는가? 왜 제가 또 왜 성광교회가 성경대학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질문이죠. 제가 이것을 막 집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묻는 거죠.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지 한번 나에게 먼저 쉽게 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지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앞으로 할 12주가 우리가 잘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거겠죠. 왜 교리를 공부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란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란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럼 저는 대답하겠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행하고 무엇이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에 해답을 주는 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 또 핵심적인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게 누군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러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게 교리라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신천지는 매일매일 와서 자신들이 이제 세계 종교로 인정해달라. 우리도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해달라. 그러면서 아직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이단에 현혹시키고 자신의 집단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또 끌어간 사람들을 내주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죠. 근데 그때에 이단들이 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그들도 말로 설득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말을 듣고 설득이 된 사람들이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사람 이단 같은데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되려면 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가 1번이고 또 졸지 마시라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긴장이 아닌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이 수업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도 빨리 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빠르다면 네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천천히 해주세요. 이런 만약에 댓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천천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네 첫날이기도 하고 혹시나 이게 교리가 너무 딱딱해서 재미가 없을까 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리가 왜 중요하느냐?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리가. 교리가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뭐 신학자들이 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교리는 성경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핵심들, 무엇이 중요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교리인 거예요.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면 교리도 당연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리가 어디서 왔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먼저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와 이단과 정통 기독교 사이비를 나누는데 역사적으로도 그게 큰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러한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작 때 함께 외우고 읽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으로 나누고 사람들에게 더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붙일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신경도 왜 만들어진 거냐 하면 이단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 그 사도신경을 또 풀어서 체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는 성경에서 온 것인 거예요. 중요하죠. 교리는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교리 공부를 사람들은 다 어려워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것을 찍으면서 지금 찍은 거 말고 이전에도 몇 번 찍은 거예요. 지금 한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면서도 너무 어렵고 딱딱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을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인 거예요. 교리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교리는 딱딱하다. 또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또 재미없다. 그래서인지 성경대학이 3클래스로 나눠졌어요. 교리편, 성경편, 역사편. 근데 저희가 상처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적게 신청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교리라 하면 그래 중요한 건 알겠는데 교리라 하면 공부하기에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보이시죠? 네, 제가 12주 동안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볼게요. 재미없지 않게 아니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과의 제목은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입니다.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한 3가지 정도로 나눠 설명을 할 텐데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고에 나타난 그림을 제가 준비했어요. 보니까 이렇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그림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람보르기니라고 아주 비싼 차가 있거든요. 저도 가격은 잘 모르지만 몇 억을 한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람보르기니가 있어. 나는 몇 억짜리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겠죠. 눈에 보이게. 눈앞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진짜였네? 진짜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이러한 원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당당하게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자동차처럼 하나님을 사람들 눈앞에 바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사람들의 의문 속에 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질문은 고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항상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도한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기초로 한 교리에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가장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존재 아니면 어떤 존재를 있다고 설명을 할 때는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신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할 때 그 신을 보여주는 것.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이런 일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도.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 나무가 오래된 이 나무가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 마을의 신은 저 나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면 신이 저 나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사람들을 설득하기. 저 나무가 신입니다. 저 나무가 우리 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나무에게 절을 해야 되고 숭배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저 나무에게 줘야 됩니다. 한낱 나무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해요. 어리석죠?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와서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그 존재에 갇히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모양을 만들어서 뭐 핸드폰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국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저 사진에 보이는 나무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신이 저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은 바로 저 나무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말하는 순간 여기에 국한돼 버리죠. 그것은 신이 아니고 그냥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분.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제가 여기 있는 성광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제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입이고 하나님을 한 곳에 국한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있다. 땅에, 하늘에, 또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네 글자는 기억해야 되겠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제가 끝날 때 한 번 더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무엇에 대해서 볼 거냐? 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무소부재하다고 하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안에 계시는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겠죠. 모든 곳에 계신데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다. 설명을 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또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 신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건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에는 무엇이 있는지.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일반 계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과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환경, 자연, 환경, 또 현상, 비, 바람, 이러한 현상, 또 다른 많은 현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단어를 반복하는 이유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리는 어렵고 딱딱하다고 그랬어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가장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이러한 단어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온 단어들을 첫 번째로 암기만 하고 있어도 교리가 어렵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리가 재미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단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 단어를 먼저 암기하고 숙지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어를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무소부재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이 없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 글자로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 근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과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리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설명한 일반 계시를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야 되겠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대요. 사람들 속에도 있고 자연 속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일반 계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 일반 계시를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를 설명할 때 먼저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심.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양심이 뭐냐면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악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육받은 거지. 근데 교육받기 전부터도 그래요. 양심이 있다 이렇게 학습을 받지 않아도 사람들 안에 이러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 양심이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양심은. 양심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양심을 심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 중에 첫 번째로는 양심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아는 거지, 사람들이 왜 내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의문은 갖지만 해답은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양심적이지? 나는 왜 착하게 행동하려고 하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구나.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양심이 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양심은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있다고 하는데, 그 배우기 전부터도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든 안에 자신을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것도 양심과 비슷한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신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전도가 되기 전에 아까 봤던 그림,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들을 섬겼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누가 나무를 섬겨야 돼, 종교성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신앙심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 이것은 뭘 어떻게 말하냐면, 반대로 말하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어디엔가 기대야 되고 어디엔가 의지해야 될 그런 존재로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존재들은 하나씩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양심과 같은 원리로 사람 안에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에는 양심, 종교성, 또 세 번째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만들 때, 조각가들이 어떤 것을 조각을 할 때에 그 조각가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일반 조각품을 만들어도. 근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없겠냐는 거예요. 또 이것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만물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멋진 자연 광경을 보면서 이 자연을 만든 사람을 찬양을 하죠. 신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우리 그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세계 3대 폭포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폭포라고 해요. 얼마나 장관이냐면 물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큰 물소리가 납니다. 근처에만 가도.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예요. 가장 긴 폭포고.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돼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만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우리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 계시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계시의 특별한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다고, 또 사람이 양심이 있고 종교성이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가장 분명한 방법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사실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또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 그러한 의미로 특별 계시라고 부르고, 또 특별 계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것은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 섬겨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깨달으라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묻는다면 도리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걸 더 자세히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할 때 두 가지 방법.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사람 속에 있는 양심, 또 종교성.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또 두 번째로 특별 계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성품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성품은 비공유적 성품입니다. 공유적이지 않다. 비공유적이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지전능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죠. 이것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부분.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무소부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특별성이죠. 특별한 성품이죠. 인간과 같을 수 없는 성품. 반대는 뭘까요?
공유적 성품.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같아질 수 있는, 좋게 말하면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공의로워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냐? 같은 부분도 있지만 같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한 거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과 같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부분도 있는데 같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공유하다를 해서 공유적인 성품,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공유적인 성품,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바로 신이시다. 그 영역에는 우리가 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공유적 성품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니까 공평하시니까 우리도 공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정리하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느냐?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교리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또 누군가가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려면 교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이단과 그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설명하면 교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먼저 사도들이 만든 사도신경으로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것인지 분명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 사도신경을 더 체계적으로 더 사람들이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리는 성경에서 왔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교리를 알므로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우리 함께 한 거고요. 퀴즈는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교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단어를 암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기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 무소부재가 나왔어요. 무소부재 무슨 뜻이에요? 아니 계신 것이 없다. 이것은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묻는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근데 아니 계신 것이 없다. 어디에나 계신다.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에도 계시다. 그럼 그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줘라, 보여줘라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계시라고 했고. 근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 본성과 관련된 것. 양심이 있으므로 이 양심을 다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종교성. 모든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주셨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육받아서 얻어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종교성과 양심은. 세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하신다고 했죠. 그 멋있는 또 웅장한
그러한 자연 앞에 이 자연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오는데 바로 이것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자기 자신을 그곳에 보여주셨다. 그게 일반 계시라고 했어요. 일반 계시의 세 가지 바로 양심, 종교성, 자연 만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앞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 중요한 계시 있었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왜 성경에 특별이란 말이 붙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더 자세하게 자연 만물을 보여주신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는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 계신 이유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두 번째,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인간과 같은 부분이 있다. 같지 않는 부분이란 거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거. 또 무한하신 거. 그러한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을 다 만드신 분이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럼 반대로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니까 우리도 정의롭게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공유적 속성입니다.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당부드렸듯이 교리 공부는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저랑 이거 하는 것뿐만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도 교리 공부를 할 텐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떻게 말하면 어려운 단어들 아니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이 단어에 대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정도 나왔는데 한 번 더 곡 씹어 보시면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요일 날 5시에 올라가니까 꼭 함께 우리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또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시고 또 종교성을 주시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정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며 또 교리를 공부하며 하나님을 더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피곤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지금 밖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